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그런 예배의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한번 바꾸면서 좀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이렇게 간소화하면서도 또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또 이렇게 예배의 그런 순서들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또 좀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 과정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또 함께 열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더 깊고 오묘한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 조사기관에서 최근에 5,683명을 대상으로 새해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는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응답을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인 여유를 소망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47%,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60대는 뭔 것 같아요? 왜? 예? 예, 역시 60대라다 다들 예, 대부분이 다 건강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시작하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의 표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배경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불황이 찾아와도 잘 되는 그러한 이런 어떤 직업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헬스클럽 그리고 학원 이런 것들이 새해가 되면 불황에 상관없이 이제 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이런 어떤 믿음 안에서의 소망과 또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를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교회에서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옷을 사주셨는데 우리 사모랑 옷을 사러 갔는데 저 옷을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뭘 입어도 핏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그냥 상의만 맞춰서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사고 우리 따라온 우리 사모에게 또 하나 선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도 아무 옷이나 입어도 좀 때깔이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좀 내년에는 맞이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만 마음에 담아두면 이게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막 이야기했어요. 나 다이어트 할 거다. 내가 내년에 다이어트 못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1kg 이상 빠지게 되면 거기에 10,000원씩 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분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이어트에 성공할 정도의 사람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서 뭘 해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히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괜히 낙심함만 가득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심삼일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했고, 또 그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한 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려면 또 건강을 잘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성도들이 나한테 건강하라고 한 거는 목사님 살 좀 빼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하니까, 또 편하니까 굳이 내가 변화를 하지 않고 그러한 변화를 하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지금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나에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한 변화에 대한 시도를 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살았고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인생을 내가 끝까지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보리라, 그러한 사람들은 또 도전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시도한 일이 있었는가? 또 내가 배움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목표와 또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좀 활기 있게, 또 생동감 있고, 또 도전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러한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은 하지만 결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다 불안정해 보이고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라는 모험을 앞두고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화를 받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궁이에 나무를 잘라서 불을 떼었죠. 그러나 그러한 시절만 생각하고 내가 도끼질을 잘하니까 이걸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굶어 죽을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이라는 말이 있듯이 왜 사람들이 믿음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익숙함과 안정감만이라도 잃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살면 우리의 노력만큼은 최소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만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큰 변화의 직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변화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그냥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당시 대도시인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곳은요 원래 옛날 고대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메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수메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가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갈대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이름을 붙여서 갈대아 우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그의 아내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빼고는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런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당시에 데라는 이 신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라는 달의 신을 숭상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정된 수익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호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가업을 물려받으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그는 더 이상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아도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생각지 못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땅인데,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이곳이고 이곳에서 내가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와 친한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익숙한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을 뿐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줘도 가기가 힘든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일단은 그곳에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아마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린다면 그냥 막연할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라는 걸까?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두고 그냥 호련히 떠날 수 있을까? 나 혼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아내에게 말한다면 아내가 과연 동의를 해줄까? 어떻게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던 안정된 직장, 내가 이거 내려놓고 떠나도 되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익숙한 것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평생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대책 없이 이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익숙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부모들은 걱정스럽죠. 그래서 자꾸 넘어지면 또 다칠까 봐, 울까 봐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아 주려고 하고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럴 때 무조건 안아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죠. 아이로부터 떠나 있어서 멀찍이서 여기까지 오라고 손을 내밀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일어섰다가 울면서 주저앉고 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다시 걷다 보면 자기 힘으로 온전하게 걷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그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아주려고 그러면 손을 탁 쳐버립니다. 그냥 나 혼자 걷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믿음의 걸음마를 하면 곁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엉엉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도전해서 이겨나가야 할 과정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자립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축복의 경험을 위해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삶임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앞으로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꼭 떠나야만 할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마 하나님께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리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그래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시고 이어서 2절에서 세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될지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가라라는 명령과 복이 되라라는 명령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에 따라서 떠나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에 따라서 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지는 줄 믿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이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기준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지금 옆자리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보내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이 씨앗이 되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존재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가기만 한다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할, 너희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순종할 때는 복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복을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다른 순종할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가문을 계속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옮기기를 결정하십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다윗이죠. 다윗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울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축복을 다윗이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일터가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그냥 편한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머문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 또 일시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 또한 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시고 바른 길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믿음의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그래서 위대한 결단이 뭔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그가 선택한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받아 자손과 그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가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죠? 물론 롯이 지혜로웠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 더 어려운 삶을 살았겠지만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한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도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유업을 받고 그 자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롯은 도중에 그 사람을 따르던 마음이 변질되어지죠. 그래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살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따르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결국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이끌어 주셔서 오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낙심되어질 때 같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곳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준 그 믿음의 영향력들은 감사하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비전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노후를 걱정할 나이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나이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아브라함보다는 연소하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이를 탓하지 말고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거나 아니면 또 태풍이 불고 비가 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장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마 상황과 환경을 더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떠한 그런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너의 자손에게 줄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마음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결국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 그런 삶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이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그는 목적지를 향해 고향과 친척 정든 것을 뒤로 하고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방해할 만한 다른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뒤로 떠나버리고 안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지금 이 상황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앙의 모험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습관,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떠나보내고 다시 취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떤 분에게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에서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름 없는 평범한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인생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이 될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복이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와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도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보내야 할 하나님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보내든지 가라고 명령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